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3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성화에 대한 언급과 예수님 노정과 그리고 형제님 노정에서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위기가 성화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섭리적인 노정에 대해서 성화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 강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의 실체적인 지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를 상대로 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지상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된 뜻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아담과 헤아가 실패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까지 2000년이 지나고 왔지만 예수님 또한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재림주 섭리가 시작됐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재림주는 어떤 섭리를 했냐면 최초의 아담과 헤아의 복귀 섭리를 완결하셨을 때 재림주가 참 부모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만화의 왕 자리까지 갈 수 있고 천지인 참 부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신 남자이시는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었고 그 몸을 통해서 일심일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합니다. 누구나 아담도 마찬가지 16세까지 장성기,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해서 그것이 목표점에 오른 것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지만 원리 본체론에 보고 말씀과 원리 공론에 보면은 아담과 헤아는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 생긴 것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하든 안 하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는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5% 책임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원리 본체론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라 어떤 복귀 섭리에서 때에 맞추어서 3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몸을 만들어서 몸을 만든 상태에서 회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헤아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아를 만들고 나서 헤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해가지고 여자니라라고 합니다. 누가 했어요? 아담이 헤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부모 복귀 섭리도 마찬가지였답니까? 참부모가 절대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지상에서 헤아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헤아를 찾았는데 한학자 여사인 참 어머니만 세운 게 아니고 그 전에 많은 여자분을 했습니다. 그럼 참 어머니께서 원죄가 없다고 하면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원죄가 없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어머니만 원죄가 없고 그 전에 성제님, 어머님 모든 분들이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저는 사실은 여러분의 의문입니다. 여러분이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과 헤아가 최초로 아담으로서 여자를 찾은 것처럼 아버님께서 참부모님께서 기대를 해서 헤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 40살 때 야곱이 40살의 축복 때와 똑같은 동시성 시대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기대 외에 세워서 삼위 기대를 이뤘을 때가 아담과 헤아의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헤아 입장이 돼서 이것을 뭐냐면 아담을 독생자라 하고 그 다음에
독생녀라 한다 이거죠. 독생자는 독생녀를 찾기 위한 하나의 섭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은 독생자와 독생녀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거죠. 독생자와 독생녀의 개념은 정확히 정분합 작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독생녀와 독생녀가 있는 것은 번식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적인 관계, 이것은 횡적인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자는 평화를 원하는 입장이고 남자는 평화보다는 종적인 대를 사는 것이 이게 복귀섭리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복귀섭리에서 있는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어머님이 현재 여러분이 말하는 어머님입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럼 어머님이 말한다 그러면 복귀섭리 모든 노정에 여자 섭리가 있어야 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여자가 그 다음에 메시아가 중으로 말미암아 상속관에 대해서 여자에 대한 섭리가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어머님의 입장이 어머니가 권력의 어머니다. 또한 어머님이 여왕이다. 어머니가 어떠한 아버님의 대신자를 하는 것은 어머님의 본 뜻이 아니고 어머니 밑에서 믿음의 기대가 타락권 내 또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권력적인 또한 그런 이권적인 세력에 의해서 어머님을 그렇게 밑에서 부르는 것이지 어머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안의 목적성은 독생자, 어머니가 주장하는 독생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이 뭐냐면 독생애를 낳기 위한 목적성이라 이거죠. 그래서 남자만 있고 여자만 없으면 후손을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생자와 독생녀의 개념은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은 그래서 뭐예요? 독생자와 독생녀는 독생애를 낳아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집적 주관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만화의 해방권 직위를 하면서 형제님께서는 대신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집적 주관권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집적 주관권을 했기 때문에 메시와 또한 독생녀보다도 독생애를 더 중심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메시아는 절대적인 한 분입니다. 또한 인류에서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종적인 길에서 3대 왕권을 이루는 겁니다. 그 밑에 신주님까지 아버님이 3대 왕권을 세웠다는 것을 깊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은 아버님이 승리한 기대고 요셉 노정은 형제님 노정이고 에브라임 노정은 신주님 노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을 그렇게 묶어서 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독생애를 낳기 위한 목적성이다 이거죠.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왜 30세에 했을까요? 더군다나 또 여기에 보면은 기원절 섭리인데 2013년도 1월 13일을 왜 아버님이 고대하셨냐 이거죠. 이것은 왜 30세 2009년 했냐면 벌써 하나님께서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대로 진행됐다 이거죠. 그래서 기원절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본 거야.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은 노아 가정을 제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아 분석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방주 사건까지가 1656년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참조로
노아가 600살 때 방주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살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럼 방주는 120년 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방주는 셈과 함과 야벳이 낳기 전에 방주가 20년 전에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 사건을 해서 다시 하나님이 치리하고 나서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노아까지가 방주자마자 1656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의 단기가 2013년이 단기가 4356년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홍수 심판부터 단군 역사가 시작되라고 많이 주장하고 학회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근거는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지만 저도 계속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4345년하고 1650년을 플러스를 해보니까 6001년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2013년이 6001년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근데 여기가 6년이기 때문에 2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1년이 복수일 때 1년을 지었을 때 6001년이 되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이때를 맞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버님한테 지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000년이 뭐예요? 2000년 복귀 섭리를 완결짓고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기원절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예정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복귀 섭리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수순대로 그 시대적인 수리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참복음의 실체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왜 아버님께서 기원절까지 210대를 하라고 했는가라고 해서 의문점에 해봤습니다. 그럼 홍수심판까지니까 4356년을 210대로 나눠보니까 20.6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대가 20.69세가 20세, 21세가 될 때 한 대 됐다는 건 이거 언제야? 방주까지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 말씀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대가 20세부터 21세가 되었다는 것이 6군데가 아버님 말씀에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아버님이 210대까지 했냐면은 홍수 심판으로서 재창조 역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재창조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상 회원식을 하면은 모든 기원절의 조상님들과 함께 기원절을 맞이했었던 의미에서 210대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노아부터 아담까지 10대잖아요. 그럼 아담까지가 몇 대요? 210대 플러스 10대를 하니까 220대가 된다 이거죠. 죄송하지만 청평역사가 430대로 하라는 근거는 사실적으로 근본적으로 밝혀야 될 문제점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까지가 성경사로 분석했을 때 숫자로 분석할 때 220대라 이거죠. 그런데 430대까지 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 이후에 사람이 있었나요? 아담 이후의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10대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저는 사실 210대까지 조상 회원식을 하고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청평에서는 이것을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혼란이 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기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되는 하나의 수순대로 참 부모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30세 되고 이런 복귀 섭리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냐면은 2009년부터 2015년, 14년까지 세계가 풍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재 흉년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6년 동안 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과학자들 또 농업을 종사하는 그 연구자들이 내년부터 흉년이 시작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영적인 사람들도 내년부터 큰 환란이 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복귀섭리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더라 이거죠. 그럼 과연 내년부터 흉년이 시작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복귀섭리에 보면 분명히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42달이 있습니다. 42달이 해보니까 3년 6개월. 또 1260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3년 6개월이 되면 거기가 뭐라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라 해서 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현재까지 풍년이 있고 올해도 풍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2010년부터 어떤 일을 했어요? 2004년도 5월 5일부터 쌍합십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후천개벽씨가 선천시대를 하면서 해양섭리를 해야 너희들이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여수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했습니까? 해양섭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아버님은 이 흉년을 예측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보면 2004년부터 200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년을 따져보니까 딱 2003, 12년이다 이거죠. 그리고 13년 재출발이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분명히 아버님의 모든 노정을 봤을 때 흉년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럼 왜 흉년이 시작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버님의 재림주 역사를 하는데 이 잘 사는 나들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아버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재림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언제까지? 아버님이 100세 때 또한 형제님이 40대 때 모든 복귀선을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을 될 때 기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한구자니까 따라온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을 다 하고 흉년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서 흉년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참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나를 따른 자에서 복귀 섭리를 흉년을 무사히 치료하면서 다시 복귀 섭리를 하나님에 맞게 치료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님이 성하셨다는 것이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식량에 대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알아보면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몇십만 톤을 바다에다 빠지고 있답니다. 식량이 남아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흉년이 왔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수출을 러시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흉년이 생기면 수출을 못하면 바로 러시아가 공격을 하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다 왜 또 해양에다 배를 만드는 사건이다. 왜 신앙자들은 모르는데 세상에서는 바다 싸움을 하고 시작하냐 이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요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소양강 때문에 처음으로 많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런 징후들이 하고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복귀 섭리는 예정대로 지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35년도 4월 17일 날 아버지 16세 때 메시아에서 각인을 받았는데 참부모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서. 그때 제사장 바리새인 600만이 다 학살되어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재림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학살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님이 25세 때 메시아로 모시지 못함으로 나서 유교라는 참변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형제님이나 국기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형제님을 듣기로서 이제 환란이 온다. 엊그저께 기저 영상을 보면은 세계가 망하다. 한국이 망한다.
일본이 망한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형제님께서는 아버님의 절대적인 집적구가 아니고 하나님 집적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경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형제님 속에 아버님이 계셔서 또한 하나님이 계셔서 직접 섭리를 진두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걸 아시고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그 월드센터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했습니다. 저도 놀라게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님 성화에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식이라고 돼 있었다 이거죠. 이게 카다롭거든.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식. 저는 이걸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성화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머니까지 공격을 하는구나를 느꼈답니다. 왜 여기가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지 천주 성화식이야지 왜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 성화식하고 저는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기 전에 이 내용 자체가 문구를 청평에서 해서 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아계시되 어떤 볼모로서 어머니도 성화된 입장으로 사탄들이 조건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내용 분명히 우리가 밝히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다른 데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 종교학자가 밝혀서 이거 말씀합니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목회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딱 지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언제죠, 여러분? 2014년도 8월 12일 날 성화 2주년 때 나오시면서 여러분 한번 영상 찾아보십시오. 나오면서 어머님 나와서 문선명 천진 참 아버지 천주 성화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수정하고 있어요. 참 아버지 성화식이라고 쓰고 있더군요. 그만큼 사탄이 볼모로 잡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다 속인 거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교 사상에 집에 지방을 쓸 때 아버지가 죽으면 학생 부군이라고 쓰고 어머니가 죽으면 현비 유이라고 쓰십니다. 이건 뭐예요? 지방으로 쳤을 때는 뭐예요? 두 분이 같이 합장한 꼴이 됐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예수님 노정과 세례요한은 조건 싸움이다 이거죠. 항상 믿음의 기대, 실제의 기대가 작은 쪽이 큰 쪽한테 죽더라 이거죠. 예수님의 믿음의 기대, 실제의 기대가 제대로 있었으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돌아가시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했지만 아버님의 사탄 꾸러기에서 그 사탄의 권력적인 이권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아버님이 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걸 알고 나서 사탄들이 다음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사탄이 아버님 성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다음은 어머님과 아버님을 분립하는 작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분립하려면 어머니를 일단 여왕으로 만들어주고 어머니를 추대합니다. 어머니를 분립해서 거기서 권력적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욕심 많고 현재 지금 이권적인 사탄적인 건데도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에 있어서 어머님이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현재 남편이 죽거나 부인이 죽으면 3년 동안 아주 그냥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어려운 것을 사탄들이 누르고 어머니까지도 그런 사실에서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형제님은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들의 권하기 때문에 재창조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간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평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 사탄들은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을 고립해서 어머니가 올바르게 하려고 해도 이 사탄들과 권력자들이 형제님까지 공격을 하는 조건에 공격을 안 할 거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제안하더라 이거죠. 거기에서 뭐냐면 말씀 변경입니다. 그리고 말씀 변경이고 천성경 변경입니다. 그리고 천법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도를 바뀌고 가정면세 또한 천일국가도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천성경이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80%를 형제님께서는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신앙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참사랑이란 말이 하나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님께서 참사랑을 1960년도 40년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2000년 됐는데 그 참사랑의 단어를 1960년대 70년 80년 말씀해서 하나로 묶었다고 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게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참부모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명체를 보서 말씀의 신이 말씀 한 귀 한 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판단에서 여러 군데에서 한가운데로 모았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1960년도에 70년도, 80년도, 그런 2000년도, 2010년도까지 말씀한 것이 참사랑이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정성을 들이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왜 날짜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까? 말씀 중에 어떤 시대에 말씀을 했다는 그 중요수에서 거기서 성령이 나타난 것이지 언제 기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의견이가 뒤에 후편에서 부록을 냈지만 의미 없는 짓이다 이거죠. 자, 더 큰 문제가 먼저서요. 이게 증정본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증정본에 보면은 맨 앞에 아버님, 어머님 사진이 있고 여기에 증정본 한학자라고 해서 어머님이라고 해서 2013년도 5월 1일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가정매듭 7이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훈독하는 게 뭡니까? 맹세하는 겁니까?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하는 삶을 통하여 심정문화 생활을 것 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들이 공교롭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실수했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실수했다고 해서 막 또 변경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 하면서 모든 걸 검토한 사람들이 이걸 실수했다고 할까요? 여기에 사탄이 침범해서 천성경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천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상속자를 바꾸기 위한 전초단계였다는 사실을 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위하는 삶을 통해서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말씀 한자 한자가 생명이 살아있고 목숨이 합니다. 천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내용이 어떤 때든 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엄청난 위기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형제님까지 상속자가 공격하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머니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걸 하시면서 사인하시면서 이거 다 내용 보고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를 볼모로 위기로 만들고 말씀까지 천법까지 전부 다 봐합니다. 천법의 목적성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아닌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섭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머님을 입장해서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세워서 어머님과 어떻게든
어머님이 후임자님과 뭔가에서 분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어머님 이제 상속자를 분립하는 작전을 쓰더라 이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자를 어떻게든 사탄이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탄에 소속돼서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고 가만히 있냐 이거죠. 특히 지도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어머니 3년 시모살이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형제님보다 3년만 기다려야 했는데 왜 형제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머님의 참뜻은 3년만 기다리면은 아버님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화시키는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환경을 바꿀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3년이 다 됐는데도 환경 변화로 없고 오히려 상속자를 어렵게 만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세들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참 부모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기대 실체이기 기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성하셨다고 여러 번 공식서상에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잘하지 못하면은 후손 만대에 큰 탕감이 따른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문영진 세계회장님도 현재 미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시모사를 했냐면 어머님의 모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환경 창조해서 어머님의 회개와 용서를 해서 다시 상속자를 다시 후계자로 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어머님이 그렇다라고 지금 저 마음속에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님께서 그러실까요? 여러분한테 1월 9일 날 1월 19일 날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작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니 어머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들이 또한 권력적인 사람이 어머니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제님이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머니 뱃속에 나왔기 때문에 아들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상속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관계에서 재판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지간에 또한 모녀간에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랍니다. 심지어 살인을 해도 숨겨져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님께서 어머니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형제님께서 어머니를 지탄한 이유를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를 모심의 생으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펼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머님과 형제님께서 하나가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전까지 섭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섭리 때문에 형제님께서 그러셨다라고 어머니께서는 이동안에 너희들은 사탄들을 분립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때는 벌써 사탄들 다 참수하다고 맞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지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천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탄들은 요즘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절대적인 상속자로 생기기까지 그 기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상속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고 여러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자가 변하냐? 절대 불변입니다. 저 여기 있는 사람도 목숨을 걸고 상속자의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인하고
새롭게 섭리를 주관하는데 동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님께서 여러분이 말하는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조선왕국 500년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왕권의 혈통적인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왜? 메시아는 조선왕조 500년도 왕권의 종적인 기대를 완전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500년 동안 왕권의 시대에 절대 복종하게끔 그렇게 한민족을 교육시켜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자 세손이 장성해서 왕이 되고 그 왕은 나이가 먹거나 또 연로해서 태왕이 된다 이거죠. 그럼 그 태왕은 왕을 중심으로 섭리하게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세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군이 되더라 이거 신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뭐 UCI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상속자가 된 순간에 자녀님들이라 할지언정 군이 되고 신하가 되는 것은 복귀섭리 역사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종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왜? 항상 종대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중심인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이 과연 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었을 때 내 아들한테 상속하지 내가 죽으면 부인한테 상속을 했다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 기대에 사탄들이 권력자들이 욕심 많은 이권자들이 세워서 어쩔 수 없이 환경 쪽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어머님이 본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심이었다고 하면은 상속자로 천명하면서도 어머님은 아버님만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머니가 권력을 갖고 싶으면은 상속자를 알기 때문에 벌써 처단했을 것이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내가 상속자가 되고 싶으면은 내가 진짜 권력을 하고 싶으면은 벌써 시부터 정리를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어머니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타락된 권력적인 입장에서 어머니를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물론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죠. 저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상속자 형제님께서 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 8월 10일까지는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 아버님, 그 다음에 효진님, 흥진님, 영진님을 위해서 모든 영계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영계를 수습하고 성화 2주년부터 이 3년 완성기 기간에 지상 재림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한테 참 부모님과 하나님과 임해서 역사를 하려고 보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의 성화에 대해서 형제님을 어렵게 하고 참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상속자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상속자를 죽였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상속자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어떠한 항이라도 여러분 상속자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기대가 섭리될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울 때도 종적인 기대에서 모든 기대를 아벨을 모시라는데 상속자를 세워놓고 나서 그 아벨을 세우라고 아버님이 1000명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어머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님께서 1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 정도 하시고 백전백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40일 약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한국 개장, 미국 개장, 일본 회장을 3위 기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려고 하신다 이거죠. 왜? 여러분이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새롭게 해서 그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님 성화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4월 9일 날이 120일 지나서 120이 완성기에 도달하는 120 시작하는 것이 언제예요? 4월 9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3일째 축복식을 미국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식 내용이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입니다. 여러분 형제님 말씀 들었겠지만 울타리, 참 부모님 울타리, 아버님 울타리로 벗어났다 이거죠. 벗어나니까 늑대한테 다 죽게 생겼다. 사탄 죽게. 빨리 들어오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방주를 짓고 나서 여러분 들어오라는 뜻이라는 거 아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머니를 더 어렵게 만들고 또한 여러분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제가 왜 천일을 맞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영적인 작용이 생기고 세상의 변화가 있어 아버님 성화 천일을 맞아 5월 30일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냐 사탄들과 사탄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던 가정들이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가 특히 중심 인물일수록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 지경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죠. 지금 각 교회가 있고 각 여러분이 책임자는 목회가 있는데 정말 성령이 역사합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교가 살고 또한 영현서 협회를 중심으로 참부 아버님과 형제님을 한 그 교회로 다시 한번 회개해서 용서를 빌어서 만들었어야만이 한국 땅을 치리할 수 있고 일본을 치리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이 흉년이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형제님마저도 우리가 어떤 기대를 세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디다 역사합니까? 참부모님이 어디다 역사할 것입니까? 아버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나도 흠이 있다. 그리고 내 자녀들 다 흠이 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자가 하나 있다. 형진이다. 형진이가 무서운 사람이다. 전혀 흠이 없고 참 가정으로서 나의 상속자라고 말씀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새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해서 이 평정을 하지 않으면 밖에서 궁극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 1년이냐 우리 반지 끼고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재림주를 죽였다라고 지탄할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용서를 빌고 우리가 재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8월 30일 2015년도 8월 30일 3년째입니다. 그 3년째 형제님을 상속자로 대신자로 여기지 못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이 치리할 수 없는 땅이 되고 참부모가 치리할 수 없는 것은 이 환난을 맞이하는데 사탄들이 맞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성직자 여러분, 신중히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왜 내가 어머니를 요구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님께서도 그 축복 가정이 2년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고자
아버님이 구해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형제님이 어쩔 수 없이 또한 상속자로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신중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아는 참 어머니께서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메시아는 어떠한 경로가 있더라도 제자가 잘못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서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 입장을 또한 참부모 입장을 아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이용하십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그 섭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희생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워도 다 용서한 것처럼 그런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님께서는 상속자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님에서는 선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끌고 가고 지탄하고 욕하고 해서 끌고 가지만 형제님 섭리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섭리를 해서 모셔야 될 상황이지 형제님이 명령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이후에는 어떤 면이냐면 조상들이 여러분을 막 데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탄권에 있고 참 부모, 고난권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들이 막 데리고 간다는 그런 사건이 생길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종족 좀 메시아고 선지자고 성직자고 목회자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3월 28일 날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잘못 삼은 영계에 데려간다. 이제는 그러한 누쉘이 해방을 시켜주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해방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데려가는 것이다. 안착시 나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통일교 인사들은 이제는 데려가는 시대가 된다. 천상세계의 자기 데려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자범적인 죄를 끝까지 하는 자들은 이제 정리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직접 데려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직접 데려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속자 입장, 대신자 입장에서 여러분을 구하고자 다시 채찍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오고 그 귀합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천지인 참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대 위에서 후천만대가 번영하는 것이 목적성이다 이거죠. 여러분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래도 반대한다면 다시 새롭게 재창조 역사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많은 기독교인, 불교인, 많은 성직자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 성직자가 몰려들 수 있는 교회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님은 분명히 분파가 아니고 분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립이라면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은 그 기대 위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새로운 천지 계획에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자로서 신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께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경청해 주심을 진실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또한 만왕의 향 대신자 상속자인 형제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